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리고 또한 그 즉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즉 심판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예고하셨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요, 또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든 말씀은요,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먼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부터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의 성취이죠. 다윗은 한동안 압살롬을 멀리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품어줍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했어도 여전히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압살롬은요, 괘씸하게도 그 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규합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세 가지 심판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바로 이 둘의 관계가 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정말로 모순인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다면 그에게 내린 심판, 이 세 가지를 없던 것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가볍게 해주시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판, 세 가지 심판을 엄격하게 그대로 집행하시고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이율배반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였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다윗은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자신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죠.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흠과 동치방으로서 아버지를 욕보인 그야말로 몹쓸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죽음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본 말씀 우리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더라. 아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반복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역자요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바로 이 말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 네가 죽었느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 다윗 자신이 지금 죽어야만 했는데 압살롬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심판이 자식 때문에 그 심판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지금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직도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심판받아야 할 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반한 못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택하신 도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도 결국에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다윗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지금 나 대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심판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마음도 없어요. 아들 압살롬을 탓하거나 또한 그런 아들을 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달게 받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더 다윗에게 슬펐던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자신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곧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임한 세 가지 심판들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셨더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다윗을 심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죄값으로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망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죄값을 고통스럽게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한 다윗을 다시 고치셔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는요,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아도요, 분명히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요, 군대를 모집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힘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다윗은요, 두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읽으면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될까봐 잔뜩 겁을 먹고 서둘러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때요,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철수하여 도망가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압살롬이 거느린 군사들이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다윗의 정예 부대와는 감히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나중에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요, 압살롬의 군사들은요, 완전히 패배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요, 다윗은요, 이미 그 전쟁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뭐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요새입니다. 요새. 어떤 대군이 침략해 온다고 해도요, 쉽게 함락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요, 그냥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 성문만 꼭꼭 걸어 잠그기만 하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올라온다는 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한 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이유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독 제사장을 다윗이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오는 제사장을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12장 15장인데요.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내려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했다라는 겁니다. 법궤는요 다윗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챙겨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해온 모든 일들이 단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무력으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그게 약속했잖아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또한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무작정 철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압살롬과 싸웠겠죠. 결국 이 일은요 압살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항복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바로 거기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두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어떤 식으로든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고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산 뒤에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런 풍습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하며 통곡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윗은 너 대신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벌을 받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도 자신에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모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심판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며, 또한 우리를 고치셔서라도 살아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